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17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우리 이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죠.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쪽으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쭉 흩어졌을 때, 오늘 이제 그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몬이 돈으로 성령 받는 것을 이제 성령 안수를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의 위력, 재화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이런 돈이나 재화는 뭐를 낳게 되죠? 부패를 낳는 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뭐 돈이나 이 재화 같은 경우는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근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와 건강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 돈이나 이 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돈이나 이것이 재화가 만몬신이 되어 버릴 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짓눌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몬신, 크기와 그리고 양과 규모에 대한 집착이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 그리고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고, 그리고 각자 도생이라는 그런 살벌한 세상을 만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시몬에게,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엿보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말씀인데, 사마리아의 17절까지 말씀인데, 사마리아의 선교 현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8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이게 본문의 핵심이 되겠죠. 여기 이제 시몬의 작태, 시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시몬의 작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5절 한 절은 사도들이 떠난 후에 어떤 상황인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이제 선교 현실인데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구원받는 이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로 한번 방문하자. 그렇게 해서 누가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쫙 내려가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살펴보니까 사마리아의 선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직 16절입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는 받았는데,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요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선교 상황이. 빌립이 가서 세례는 베풀었지만은, 물 세례는 베풀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죠.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뭘 하죠? 첫 번째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막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중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매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안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기도를 받았고, 우리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또 이제 안수 집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 다시 재임명해야 되지만, 안수 집사는 이제 항존직입니다. 그 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권사, 장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수 집사, 이게 이제 교회의 직원 가운데 항존직이 되는 거죠. 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안수기도죠. 안수기도. 사도들의 이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이 사도의 권위로서 이렇게 안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의 현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 세례만 있었고 성령 세례는 없었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다. 요 상황이에요. 근데 요 상황 속에서 마술사 시몬이 이제 딱 나타난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원래는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빌립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했던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그 이적들을 보면서 빌립을 이제 쫓아다니다가 이제 사도들이 왔으니까, 사도들이 또 성령 세례를 베푸니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니까 빌립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들여, 18절에 돈을 들여 이르되, 19절입니다.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 시몬의 눈에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받고 하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손으로 안수를 딱 하니까 저 행동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은 참 진리회라고 뭐 이단 종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삼진리의 그 교주를 따르는 이제 그 화살촉이라는 그 이제 폭력 집단이죠. 막 다른 사람들 린치하는 그런 폭력 집단인데, 그 폭력 집단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면서 안수를 해, 안수를. 그래서 막 머리를 팍팍 막 이렇게 때리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안수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요. 이제 사람 죽이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주하고 몇 명 멤버들이 있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안수하는 게 이게 모양이 좀 빠지지 않냐, 뭐 다른 방법 없냐 하면서 이렇게 막 폼을 이렇게 잡더라고.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기독교가 이제 희화되는구나, 우리 이제 안수기도가 그렇게 저렇게 희화되는구나, 우스갯거리가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시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저거를 돈 주고 사야 되겠구나 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꼬시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시몬의 작태입니다. 돈으로 성령 받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주관하게 하겠다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심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고 내 생각 속에 가두고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도 내가 이렇게 가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닌데, 오늘 빌립의 작태를 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주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뭔가를 다 이렇게 주도하고 싶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도 빌립은 시몬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시몬의 작태죠. 이것은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물질주의적인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이 시몬의 작태가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시몬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네 돈, 네 은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21절에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예요? 바르지 못해요.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합니다. 옳지 못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베드로가 시몬을 보니 너는 뭐가 가득해요? 악독이 가득하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어디에 매인다고 되어 있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게 시몬이에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결국은 불의에 매인 바 되었으니까 불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정의에 매이면 정의롭게 행동하는데 불의에 매여 있으니까 불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그 시몬의 작태는 바로 성령도 자기가 주도하려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아주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나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포기의 선언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세례는 침례죠, 침례.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가 뭐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머리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 이제 세례를 이제 주는 거지만, 이런 세례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포기의 선언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물속으로 올라오면서 뭐죠?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상징이 이제 세례인데, 오늘 이 시몬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변하니까 야, 저것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례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몬은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시몬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도 내 속에 가둬버리고 성령도 내 안에 가둬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 자,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돌아갔는데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들이 떠난 후에도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 사마리아 마을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사마리아 마을마다 전해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계속되어서 교회들이 생성되고 교회들이 생기고 신앙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복음의 전례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뭐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쪽복음, 그죠? 복음서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읽고 자발적으로 신앙인이 생겼고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도들이 떠나도 그곳에 자발적으로 교회가 생기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들이 비록 떠났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3차, 4차 지둥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울 안의 양에서 울 밖의 양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내 직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친척에게로, 길거리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처럼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교회와 세상 속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또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임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들이 떠난 후에도 그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양, 울 안에 양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의 어린 양, 울 밖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선교하는 인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